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섭리 안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7살 난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자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 귀 안 먹었다. 조용한 소리로 해도 다 들으신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못 들을까봐 그래요.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재미있는 조크이지요. 얘는 뭘 좀 아는 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도 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응답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분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일 뿐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영원 불변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과의 협상이 가능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거두시지요. 또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무려 15년간이나 그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이 그런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그냥 이루시면 될 텐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같은 것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폴 헬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2가지의 경우의 섭리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위험을 무릅쓰시는 하나님, 두 경우입니다.
먼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견지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분조차도 모를 만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위험을 무릅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죄와 악의 근원도 결국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시는 가운데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선택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것을 허용한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이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낸 불상사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불변하게 정해진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삶도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섭리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폴 헬름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만일 위험을 무릅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즉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견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따르는 것 같습니까? 폴 헬름의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분의 허락과 계획하심과 뜻이 없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시는 시점에서 그들이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한 마리의 참새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도를 따르라라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렇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기에 좋은 쪽으로만 모든 문제들이 항상 풀린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병드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혹은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응답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경험적으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운명처럼 정해져 있지만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기도할 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이미 되셨지만 육신적인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에 인간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혹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응답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잘 모른 채로 구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더 좋은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낫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병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운명론자들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움이나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역동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옆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세심한 손길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은 그 사랑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실망하거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